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노트북 볼륨 그거 올려주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권사님? 오케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얼마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래도 잘하고 계신 우리 이희국 성도님. 네. 신앙생활이 뭘까요? 감사. 예, 좋습니다. 신앙생활 감사 맞습니다. 조경훈 집사님,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 생활. 좋습니다. 자, 예빈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신학자이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작가였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벼운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처럼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된다? 선물처럼 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건 주님이 정해 놓으신 날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선물처럼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하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진솔아, 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진짜 이쁜 여자가 앞에 있고 너의 이상형인 거야. 그러면 우리 진솔이는 그 여성에게, 그 자매에게 뭐라고 고백할 거야? 지금 딱 저 표정인 것 같아. 자, 선효야,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네 앞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구체적. 역시 선효는 연애꾼이야. 몰래 편지를 적을 거래요. 괜찮아. 안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혜림 집사님 보는 순간 오 나의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 또 얼마나 됐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청년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진솔이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과연 이 자매가 사랑을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여자들은 잘 알아. 진솔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믿음이 좋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제가 언제 한번 주님한테 소원해드려, 제발 저 자매. 그렇게 열심히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성경책을 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디 보자. 이러면서 성경을 막 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진솔이가 아니죠. 우리 청년이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온 거야. 시작. 오 할렐루야, 주님, 역시 주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솔이란다. 우리 그 청년은 그 자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하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 진솔아,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몰라. 진솔이 너무 빠져 있어 지금. 자, 이 자매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 박력 있어. 처음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매는 결혼을 허락합니다. 왜 그래? 진솔이 왜 그래? 자, 진솔이 이따 김치 좀 많이 먹어.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썼어. 자, 어쨌든 둘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 앞에서 언니 축하해. 누나 대단해. 도대체 그 형제는 어떤 신앙이 되게 좋아. 얘들아, 니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게 우리 남편의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 기도했더니 다 들어줍니까? 잘 안 되죠. 예, 맞아요. 우리 영건섭이 에이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 들어주신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고 기도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하고, 아니 성경책 뒤지다가 여호수아 말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김수미 성도님. 그래요. 또 할 말이 없네. 그래요. 우리 진솔이 이번에 학교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서울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효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번에 영어를 망쳤어요. 연대 갔어요. 연대요? 예. 저기 그러면 예빈이는 어떻게 됐나요? 예빈이는 지가 고등학교 때도 알바하더니 미국으로 대학 갔어요. 뭐 지금 막 우리 예가교회 애들이 막 다 스카이 되고 막 너무나 좋죠. 아랑이 미술한다며요. 그게 뭐 홍대 갔죠 뭐. 뭐 난리 났네 진짜. 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을지어다. 큰일 나겠네 이 목사 이거. 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자자자 하루에 야 너 공부, 야 진솔아 너 서울대 갔잖아. 어떤 친구가 와서 그 엄마가 진솔아 너는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니? 그러면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길래 넌 서울대를 간 거야? 도효야 너는 어떤 문제집을 썼기 때문에 그 좋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막 물어봅니다. 야 선효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했기에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어? 어떤 학원 다녔어? 저는 엄마가 국영수 위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너는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막 비교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심지어 어떤 것까지 얘기해요? 얘는 주로 김치찌개를 먹습니까? 된장찌개를 먹습니까? 만약에 얘가 수능을 보기 전에 한 달 내내 점심마다
고열량을 내기 위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점심마다 30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럼 진짜로 짜장면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옆집에 사는 우리 진솔이네가 점심마다 이거를 먹고 서울대 갔단다. 너 한 달만 참고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어야 된다.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부적을 쓰고 아이 베개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뭐 속옷 속에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 애도 이걸 자주 보더라고요. 티처스. 예, 이것도 저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뭐 일타 강사들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인류대에 가는 것들을 열망하지요. 비교하지요. 그냥 뭐가 맞다 하면은 다 그게 맞다. 신앙생활도 이게 맞다 그러면 일로 우르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때요? 신앙생활은 야, 작은 교회는 가지 마. 큰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한 사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새벽 기도 안 해? 새벽 기도 안 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용한지 그곳에 가야 해. 그런 분들이 네 신앙생활을 도움 줄 거야. 맞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하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아니죠. 성경 공부 위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에 꽂히면은 원죄를 갖고 있던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 중에 산으로 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다 보게 되면은요.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물의 심판을 통해서 또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그 험한 꼴을 다 당했어도 결국 11장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해서 무슨 탑을 샀어요? 바벨탑을 샀어요. 서울대 가겠다 너.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바벨탑이. 그러나 자, 바벨탑을 싼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은 알아야지. 결국 이들은 뭐예요? 산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죠. 산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봤기에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을 다시 한번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만.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라가 안 되는 거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그 순종의 신앙생활이 없었던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고 그는 정말로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가장 편안했던 고향 땅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닌 여호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 주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날 한 임금이 이렇게 마을을 쭉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여기 보자. 어이구 그래 너는 부잣집 딸 같구나. 어이 그래 너도 많이 부자 같구나. 그래 어이 오호 그래 너는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서 혼자 모자 쓰고 있어서 그랬어. 자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왕세자다. 왕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지였던 신분이었던 우리 아이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의 신분이 원래 뭐였죠? 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거지였던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밖에서 자는 게 편하고 지저분하게 밥 먹을 때 엄청 소리내요. 그리고 저는 뭐 잘 씻지도 않고요. 옷도 잘 안 입고요. 우리 도요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왜 다 도요를 보고 있어? 자 그리고 나는 먹는 것을 가지고 목숨 걸면서 막 싸워. 뭐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네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왕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자 왕은 그 아이를 이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왕자님,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왕가의 법도를 배워야 하는 왕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식사도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왕자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귀한 아들 왕세자야. 이제는 왕인 아비의 말에 순종하라. 너는 열심히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라. 그리고 훗날 이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왕자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보내는 대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거지였던 아이가 왕자로 변하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왕의 신분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별 볼 일 없어도 알고 보니까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오랜만에 만나고 좀 짜증나는 말을 하고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도 왕의 자녀구나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다름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건져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건져내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신분이 바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이렇게 옷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앙생활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기 위해서 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바라는 개인적 복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바랬던 게 뭐예요? 아들이었어요. 이삭을 원했다고요. 그는 아들만 원하면, 아들만 받으면 그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고작해야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했던 복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시작. 똑바로 바르게 가는 자.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렇게 하지 않고 똑바로 바르게 가는 자로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똑바로 바르게 가는 자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바르게 가는 자는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똑바로 바르게 가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의 인생을 말하죠. 똑바로 가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똑바로 바르게 가는 길은 여호와께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암만 옆에서 하자 그래도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얘들아, 희구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위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자,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은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네, 하나씩 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장에 나왔던 이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한 21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냥 뒤에 드시면 돼요. 없는 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펴지 마세요. 읽다가 제가 읽으라고 하면 읽어주세요. 하나씩.
그래서 이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이라는 것은 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죄의 총체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죄의 총체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불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행이라는 게 뭐죠? 악과 더불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탐욕은 뭐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 나의 욕심을 위해 남을 해하는 것도 불사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있어요? 살인도 일어나는 거죠. 가족들끼리 보지 않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악독이 뭡니까? 자신이 선하게 할 품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1가지의 이 죄의 4가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원죄에 대한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자, 유명 집사님 하나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죄를 갖고 계세요? 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또. 네. 왜 안 집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살인하는 거죠. 또 뭐 어떤 거 있죠? 21개 중에 죄가 뭐가 있죠? 큰 소리로 시작. 자, 또 뭐가 있죠?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또. 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갈 수 없는 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또. 네, 또. 그냥 이거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말씀과 신앙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요? 무정한 자. 가족을 신앙으로 돌보지 않는 자들은 다 무정한 자들이에요. 또 기독교인일수록 부모에게 더 잘해야 돼요. 효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 크게 읽어. 자랑하는 자 원래 자랑하는 자, 방랑하는 자. 또 네, 또 다 끝났나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이런 21가지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서 본인들의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다 있어요. 찔림이 있으라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한 건데, 아이들이 읽어서 잘 공감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떠나야 합니다. 자, 그러나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원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죠. 어떤 죄? 불의에 대한 것,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 밑바닥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은 성품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대에 포함되는 21개의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십자가를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은 야, 저 십자가를 지는 인간은 참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왜? 그건 사형도구였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사형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똑같이 낮은 곳에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원죄로 이 불의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죄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물질을 쫓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성취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 중에는 대형 교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섬김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그 중에 포함이 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그 세대에 포함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냥 동떨어진 대로 해서 주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내고 내가 맡은 거 이거니까 열심히 하고 전혀 나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금식을 해도 누구든 많은 섬김을 가져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렇게 갔을 때에 소망, 진리, 하나님의 꿈, 기쁨, 행복, 사랑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갔었어도요. 여기에 가난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삶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어렵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 세상에 있는 저기 있는 참새들, 비둘기 얘네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꼭 건너갈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없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 고난의 길, 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야 하는 길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가라 하면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결국 그 길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결국 복받는 인생. 어떻게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결국에는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복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